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부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본문인 앞장 6장과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정말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바로 이어지는 오늘 여호수아 7장 본문에서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함으로써 심판을 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6장과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의 원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형성한다. 당신의 내면과 존재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뭘 생각할까요? 돈을 생각하겠죠?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성공만을 품고 다닐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오직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형성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You are what you see.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다. 아마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를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꿀이 똑똑 떨어지게 되죠. 늘 손주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오직 관심은 손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형성한다. 내가 보는 것이 곧 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아간이 탐내어 가지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나서 탐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언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오늘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질문을 듣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만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묵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가? 여러분 보통 아름답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경치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용모가 출중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대개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부정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7장 2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앞서는 제가 보고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간이 보았던 외투가 어땠습니까?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간에게 탐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본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죄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 본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 부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보다가 탐심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이 굉장히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안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정도로 하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이 될 수도 있고 힘과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물론 재미도 있지만 이 드라마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탐심에 대해서 잘 폭로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 실패를 통해 돈이 하나도 없는 참가자들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 넘어갈 때마다 상금의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최종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무려 456억이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진 사람은 주최 측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옆에 참가자들이 서로 경기를 하면서 옆 참가자들을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의 주최자는 매번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제 여기서 게임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게임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까지 죽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사람보다 큰, 굉장히 큰 이 투명한 돼지 저금통이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게임이 끝날 때마다 그 돼지 저금통에 5만 원짜리 다발이 수북히 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마주한 그 큰 돈에 압도당합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저 많은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옆에 참가자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유용한 것이죠.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탄은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무엇을 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선을 넘으면서까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죄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안의 아간을 보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실패의 사례를 보면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VIP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VIP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악과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고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분위기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습니까?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숨 막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누가 뽑힐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도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중에 삽디가 뽑히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누가 범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신 것일까요? 솔직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간을 탁 집어서 네가 범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그의 혼자만의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를 공동체의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여러분, 분명히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가져간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합니까? 그들이 가져갔다. 3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투와 은과 금을 몰래 챙긴 사람은 아간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아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탐심만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1인칭 단수 아간만이 아니라 3인칭 복수 아간들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간 혼자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누구 하나라도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무너뜨린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뒤로 숨었습니다. 공동체 일과 내일을 별개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탐심에 빠져서 물건을 훔친 아간 때문에도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어느 한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반대로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고 있고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남 탓을 하죠.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 내 부모가 문제야. 내 자녀가 문제야. 혹은 내 목장 식구들이 문제야. 이렇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손가락질할 대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분명 내 안에 죄가 있고 또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공동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는 제자입니까?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아간이 아니라 내 안의 아간을 먼저 보시기를, 공동체와 내를 하나로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내 안의 아간을 보는가?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는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 아간을 보는 것이 쉽지 내 안의 아간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타인의 죄는 잘 지적하지만 내 안의 죄는 합리화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눈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25절에서 여호수아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호수아 역시 아간의 죄가 공동체와 결부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돌로 침을 당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골짜기의 이름이 뭐였죠?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저는 이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호세아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호세아 2장 14, 15,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타난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음이 임한 곳,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이 절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를 들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패역한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뭘 하죠? 서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배우자와 끝까지 가겠다라고 서약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그분의 백성과 서약식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가 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간과 같이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신 그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동족에게서 돈을 빼앗아 부자가 된 탐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죠.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가진 돈 다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숨어있던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후 삭개오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복음 본색의 저자인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탐심에 빠져있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를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전에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자 덜 아름다운 돈이 시시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가 대학생 시절 출석했던 종로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더 화려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어머니와 다투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권사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흥!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벽면 모두가 흰색으로 깔끔한 데다 천장도 높고
그 예배당에 가보시면 어머니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하객들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교회 예배당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예배당을 보시더니 그 예배당이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결혼식을 교회 예배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저의 명령이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본 것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탐심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또한 그분은 남 탓하는 우리와 달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더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시시해져서 탐심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타인 아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아간을 회개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시시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타인 아간이 아니라 내 안의 아간을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남 탓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한 샘물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